자주 뵙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맞지 않는 말이죠. 최근에 저희들 주위에서 주님께로 가시는 이런 분들이 일어나면서 죽음이 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구나. 이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도 먼저 가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을 생각해요. 죽음이 멀지 않구나. 그래서 오늘 룻과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방문한 성교지 방문에 대한 보고를 좀 간단히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먼저 드리고 남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젊은 자매님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2부 시간에 연결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2부는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에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또 독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후에 더 이 말씀을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섭 자매님 아주 오랜 한 40여 년 전에 노량진 모임에 계시다가 독일로 간호사로 갔다가 거기서 미국으로 갔다가 캄보디아로 선교사 오신 분인데 아마 60세나 그 경에 선교사로 나왔고 67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매님은 몸이 참 약하신 분입니다. 직장에도 정상 근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이었는데 선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8년인가 10여 년 가까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도록 하셨는데 자매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운 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한 가지 뭔가 하면 사람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그의 삶은 다를 수도 있구나. 그 자매님은 참 주님을 사랑하신 분인데 성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호감도 주고 호감도 받지 못하는 이런 성격이 있던 것 같아요. 잘 아는 분들은 참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성격이 예민한 분이셔서 평이 좋지 않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들 가운데 평이 안 좋았습니다. 또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런 분이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삶에 나타나는 걸 봤을 때 크게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생각난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감동이 됐는가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어요. 계시록 14장 한번 열어보시면 14장 13절에 또 내가 죄송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행한 일이 남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아쉬워할까, 또 나의 숨은 삶을 통해서 놀라게 될까. 이 자매님은 그 숨은 삶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현지에 와 있는 일반 교회 선교사 형제님, 선교사분들이 300여 명 참석을 해요. 300여 명. 보통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오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건 성교지잖아요. 3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현지인들이 250여 명.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 입은 분들이 다 아쉬워하며 나타난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분이셨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그래서 미국 모임에서 청구를 받으셨는데 그 장로가 마침 그때 오셨어요. 그 세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저 조그만 여인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주일날 자매님이 지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분의 그 사진, 그 사진을 앞에다 딱 이렇게 놓고서 박수를 쳤어요. 이렇게. 너무 감동에 대해서 같이 박수로서 그분이 한 일을 칭찬을 하는 이런 정도로 놀라운 걸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부조가 많이 들어왔어요. 부자 많이 들어왔는데 현지에서도 10,000불이 넘었나, 1,000만 원이 넘었나 그럴 정도로 그게 그 현지에서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열린 문으로 들어온 것이 3,000만 원 이상 들어왔어요. 이건 장례식 치는 게 아니잖아요. 소문 듣고서 아쉬워서 자원에서 버는 헌금,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장례식에서 들어온 헌금하고 좀 다른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그 아는 분들한테 그 사망소식 알리기 전화했을 때 많은 분들은 말을 이쯤은 다 울어요. 말이 좀 다. 너무 귀한 자매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일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드러내세요. 주님이. 이 생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드러나는 것이 그 드러날 만큼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 거죠. 다 드러나니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그 점이 명수자매님의 그 소천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중국의 중경에서 중국에 있는 모임들의 장로들 부부를 위한 이런 이 모임을 가졌는데 주제가 교회 생활, 결혼 생활. 그래서 그게 이제 저 혼자 맡기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한 8시간 이렇게 돼서 그 이상한 형제님이 같이 통역해서 이상한 형제님한테 교회 부분은 형제님이 맡아라. 나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참 훌륭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서 또 특기할 만한 게 뭐였는가 하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챙도라고 하는 곳에서 오신 분인데 챙도 송도라고 우리말로 챙도 자매님이신데 그 부자 자매님이에요. 그 식당도 하고 이렇게. 근데 그분이 자기 남편한테 문자 보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또 자기가 용서 못하는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에도 용서를 빌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신방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 곳에서 저분이 제 머리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인데 저분이 제 머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걸 새로이 깨달은 말,
것을 말한 거예요. 저분이 제 머리입니다. 근데 그 동생들 분인데 그분은 또 그 자기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 안 믿는 분인데 저는 제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정말 감동이 됐어요. 그밖에 말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뉘우치고 저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나 이제 이게 제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 중에 감동을 받는데 어떤 감동 못 받나? 근데 그분들은 신앙 오래지 않은 분들이라 말씀 많이 들은 분들이 아니고 그런 말씀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두 분이고 한 분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새로 왔는데 말씀은 우리 마음이 겸손할 때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고 믿어요. 겸손할 때. 겸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겸손이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시신다. 이 겸손. 그러니까 말씀 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가 겸손이 아니냐.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니야. 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거기 일꾼들의 자매들과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매들한테 물었어요. 근데 별로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말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이 말씀을 새롭게 들리도록 하는 거로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룻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서 한번 열어보세요. 룻기서를 보시면 그 성경에 여자로 불리우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룻기서 그 하나죠. 그 다음에 에스더서인데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암흑시대, 혼동된 시대, 그 인간이 그 주장이 강하던 시대. 그래서 그 시대의 특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제 생각대로 행하더라. 우리가 이제 질문을 승격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 근거로 한 건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도 분별이 돼서 하는 말씀이 그건 달라요. 그런데 말씀 근거 없이 내 생각에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상대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런 사건에는 점에서 성경 가만히 전체를 보면 캄캄한 밤에 그 샛별 같은 이런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또 부도덕하고 이런 것이 범람하던 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들려주어도 잡았지 않는 이런 때 룻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됐나?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게 됐나?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나? 이런 게 특징입니다. 특징. 하나님을 경외한 분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은 그 영적인 회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게 뭐야? 영적인 회복.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다 부족하잖아요.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면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걸 모른다고요. 우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 모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라우디게 시대 그렇거든요. 라우디게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정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항상 이 최선에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을 알고 조심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데 묻는 사람도 요즘은 없어요. 묻는 사람도. 뭘 상담하는 사람도 없고 묻는 사람도 없고. 그게 제 걱정 중 하나입니다. 저 같으면 많이 질문하고 그랬는데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회복을 원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나오미와 룻이 회복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구석의 진리가 나타나 있는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주제는 이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만나서 서로 결혼하게 됐나,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어떠했나, 이런 게 이제 주제인데,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룻에 대한 걸 묵상을 하면서 룻이 결혼하기 전 처녀로서의 룻, 또 결혼한 아내로서의 룻, 또 며느리로서의 룻, 또 과부로서의 룻, 또 이 신앙인으로서 룻, 이런 측면에서 룻을 봤을 때 참 놀라운 이런 분이셨습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여성 중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룻이 돋보이는, 제가 제 딸도 이름을 룻이라고 줬습니다. 룻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존경스러운 본받고 싶은, 우리 자녀들에게 본받으라고 제시하고 싶은 이런 편이기 때문에 룻이 처녀로서 어떤 사람이었나, 어떻게 그의 전 남편인 말론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된다고,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나, 프로포즈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 만났을까? 학교에서 만났나, 길에서 만났나, 혹은 이 보아스 가정이 좀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부로 도우미로 와서 일하다가 만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잘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여하튼 만났는데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모 나오미가 자기 자부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와 들과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기 너를 선대해 주시 바란다, 이런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죽은 자와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착한 분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심성이 착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보면은 그 남편은 그를 믿나니 평생에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았다. 현숙한 여인은 악을 행하지 않는 선만을 행하는, 이게 현숙한 여인에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룻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되 악을 행하지 않는 굉장히 겸손한, 또 순종적인, 그런데 청선 과부가 됐습니다. 그가 일찍이 아마 10년도 살지 못한 채 일찍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불행해졌다, 어떤 이유로든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바른 자세를 취하면 그로 인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건데, 우리는 미리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뜻이 계세요. 뜻이 계시는데, 좋은 뜻이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좋은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저는 모르지만 저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꾸준히 매일같이 그대로 살았다 찾아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 그러니까 나는 그저 어떠한 그런 일이 일어날 걸 모르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 보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간에
겸손히 또 이거 옳다고 하면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보지 말고 그 길을 가면 주님께서 흑암 위에 빛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아내로서 훌륭한 그 아내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청성 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불행이냐? 인간이 말하면 불행일 수 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욥도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한 결과로 후에 갑절에 복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주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로서 참 순종적인 겸손한 아내였다. 또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요즘 고부간의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따라가면 안 돼요. 이타적인 마음을 따라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나한테는 불리하지만 상대방이 유익이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하면 주님이 나를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는 이기적인 생각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도 해롭고 남도 해로운 거예요. 이타적인 생각을 하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항상 선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가 이 과부가 됐지만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시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도 시모님을. 그러다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미가 일어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가 이제 가정을 다 없애고 빈손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셨구나,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그런 상황에 돌아가는 그것도 참 훌륭해요.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훌륭하지 않은 분까지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부들이 다 주님 믿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선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를 끔찍이 사랑하고 돌아봤기 때문에 자부들이 그렇게 끝까지 시몬님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 시몬님한테 잘하면 시몬님도 우리한테 잘하고, 시몬님이 자부한테 잘하면 자부도 잘하고, 그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못 거두잖아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심으면 순종을 거두게 되고, 순종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은 참 어리석은 거죠.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 사는 삶,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이런 삶, 이거는 자기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이 룻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님이 많이 생각하다가 자기 따라온다고 그러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부들이 장래 생활할 때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따라 희망이 없잖아요. 자기 그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모르지만 재산 없거니와 또 재혼할 기회가 없으니까 날 따라오면 너희 그 민족한테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서 재혼해 잘 살아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소리내서 울었다 그래요. 소리내서 대성통곡을 해요. 보통 고부간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통곡을 그런 게 아닌데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얼마나 정이 깊었길래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 따르지 말라 그럴 때. 그냥 그만큼 고부간의 정이 깊었던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상대가 잘하고, 이게 나오미가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자부들이 잘하니까 자부들이 자기를 끝까지 따라와서 공경했다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룻이 자기 따라온다 그럴 때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없어. 어머니 저를 따라오지 말라 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난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서도 유숙할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제가 죽는 후에 어머니가 해진다면 하나님은 제게 벌 주시기만 합니다. 이런 결혼한 그 결단을 얘기를 하니까 시몬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서 따라가요. 거기 어머니 시어머니 그렇게 사랑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부를 사랑하니까 자부도 시어머니를 사랑한 거죠. 사랑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욱 좋죠. 피차간에. 그래, 여기 우리 고부간에 이런 관계이신 자매님들 계시면 잘 하세요. 마음만 바꿔먹으면 돼요. 마음만 바꿔먹으면. 별로 소원을 하면 자기 마음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걸 왜 안 해요? 사람이 어리석어요. 자존심 따라가요. 자존심 망하는 거예요. 자존심 따라가지 말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주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데 이제 1장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읽을게요. 1장에서 그 룻의 아름다움 좀 읽어볼게요. 1장 8절 말씀 볼게요.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가만히 이 짧은 이 책을 보면요, 이 피차리 복을 비는 여기에서 복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상 주시기 원한다. 이런 복을 비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남한테 선한 일 하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게 되는 거예요. 저 형제님을 복을 주십시오. 저 자매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비는 거는 아무렇게 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감동이 되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복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복받기 원하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시몬의 나오미가 너에게 나한테 선대한 것처럼 너를 선대하게 원한다. 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룻이 시므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룻에게는 불리한 조건만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우선 시므님이 가난한 분이잖아요. 이젠 실패한 분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분이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도 따라가면 가치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외모를 보면 돼요. 그럴수록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 도와주면 그걸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셔도 징계하는 자녀를 잘하면 주님과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그런 민족을 주님이 다 벌하세요. 주님 사용하시기도 벌하십니다. 바벨론을 벌하시고 로마를 벌하시고 더 벌하시잖아요. 독일을 벌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하셔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저 징계하는 사람 별 볼 일 없으니까 무관은 그러면 안 돼요. 더욱 사랑해야 되고 더욱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오미는 저기 징계받는 가난한 또 외국 시어머니고 또 외국에 가야 되고 외국 가서도 시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모두가 다 불리합니다. 재혼의 가능성도 없고 그런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가능성을 보고 행동을 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옳은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없어도 주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되게 상대적이에요. 그건 세상이죠. 주님 안에서 오면 일방적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피부하는 자는 축복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다 일방적이에요. 미워하는 사람도 손대야 되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로서의 룻, 그 다음에 과부로서의 룻. 과부된 후에 그가 마음이 남몰래 울고 슬퍼하는 게 없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평사된 대로 시모님을 공경을 하고 시모님 돌아가신 애가 따라가서 공경하고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친정 어머니라면 이해할 수가 있지만 시모님이잖아요. 시모님도 부모예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맺어준 부모이기 때문에 시모님한테 잘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부모로 공경하라. 이건 약속은 첫 계명이니 세상에 잘 되고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부모한테 잘하면 자기한테 잘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면 자기한테 해로운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못하면 자기한테 해로운 거예요. 본인도 자기 자신들로부터 공경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부모한테 잘하는. 어떻게 잘하는 거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나이가 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있는 부모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리사랑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어야 조금 깨닫는 건데, 그러나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한테 잘하는데 부모는 나이가 드시면 연약한 게 많아요.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심적으로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연약해지는데 그때 비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참 긍휼히 여기는. 전에 제임스 선교사 할머니 계셨는데 그분이 그 노인이 되시니까 맨 앞에 앉아서 항상 졸으세요. 저기 졸으시는데 선교사가 저렇게 졸으시면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에게 들으니까 저도 졸잖아요. 그 임차로는 졸지 않지만 그 임차로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봐야 그러셨구나. 제가 존경하는 노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 저한테 늘 뭐라고 하셨나요? 박 형제도 늙어봐, 늙어봐. 자기 심도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모를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모 연약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건강을 살핀다든지, 요즘은 건강이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이렇게 말해 굉장히 위로가 되죠. 관심을 가져주니까. 또 때마다 찾아뵙는 거, 이게 중요해요. 때마다. 생신 때라든지 명절 때라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종종 찾아가기 어려우면 전화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모에 대한 관심을 늘 나타내시면 그게 부모들의 노년의 위로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주는 거. 또 과부로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 갔냐? 그게 옳은 길이니까. 제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자기한테는 불리해도 이거 옳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 결과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롯이 믿음을 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보면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는 너에게 상 주시기 원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데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시몬님을 공경하는 면도 그것이 이제 주였지만 이것도 신앙의 선거죠. 내가 공경하라는. 또 이스라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 백성 중에 끼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룻을 인도한 지킨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에서 참 훌륭한 보험사에 감사하는.
이런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할 때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 오는 길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여기는요, 보아스도 나오미가 다 착한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많도록 결혼을 안 했는데, 못했는지 안 했는지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보아스는 이 부자이면서 굉장히 겸손하고 선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외부에 있다가 밭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 일꾼들한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노사관계를 봤어요. 노사관계. 그 상전이 자기가 사용하는 일꾼들의 선대를 하니까 그도 복을 비는. 거기 2장 보시면 2장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 상전이 이 주인이 잘하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비우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을 빌음을 받는 이런 인생을 사시면 좋겠죠. 그러자면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보상 받은 게 주님이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보아스는 부자인데 부자는 되게 마음이 거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겸손한 일꾼들한테 선대하는. 그러니까 노사관계 이러면 얼마나 좋아. 너 왜 그 노동쟁이가 왜 필요해요? 노사하면 왜 서로 손해인데. 참 문제입니다. 노사관계 참 문제예요. 사용자도 문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만 따지니까 서로 손해인 거예요. 싸우면 서로 손해요. 싸우면 맨날 싸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보죠, 바보. 사용자도 바보, 노동자도 바보. 서로 잘해야 되는데 자기 이권만 챙기는 그냥 꾸준히 잘하면 상대방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피차가. 일본 경영이 미국 경영보다 일본이 이렇게 경제 잘 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영자들이 일본이 어떻게 경영하는지 관찰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해요.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이만큼 주니까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근무 시간에 단가하면 안 돼요. 그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닌데 돈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근데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그 직원이 외국에 가서 잘못해서 살해를 당했을 경우라도 가족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할 수밖에. 우리 회사는 내가 잘못해도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준다. 그러니까 충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영이라는 게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실수는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면 성도는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려고 그럴 필요 사실 없는 거예요. 미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니까 백성들이 미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는 난 우리나라 사랑한다는 많아요. I love America 이게 많아요. 저도 잠깐 살았는데 저희 베푼 은혜가 큰 우리 애도 공부시켜줬죠. 집사람 수수도 무상으로 해줘죠.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이 안 들어요. 미국 축복에서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백성을 위하니까 백성도 정부를 위하는 이런 마음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 성도를 위하면 성도 교회를 위하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충성돼야 되기 때문에 충성되면 참 돌아볼 사람 참 많은데 못 돌아보고 있는. 그게 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못하면 못한 거라고요. 이게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김기호 형제님 그 상을 당해서 당일에 이제 이소영님 같이 갔는데 거기서 교회에서 아무도 아직까지 안 왔다고. 근데 일반인들 벌써 많이 와 있어요. 그래 저도 그날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안 갔으면 다음 날 그 입관식 때 가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갔어요. 늦게 갔죠. 그날 딴 일하고 한 10시나 돼서 갔나 이렇게 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상을 당했을 때는 피자 생각하는,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생각하시고 행동을 옮기시는, 그게 본인들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고, 그게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고. 근데 그걸 못하면 또 주의 이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한 사람 안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과 연관이 돼요. 교회 이름과도 연관이 되는다. 폭교회가 이런 교회로구나. 참 훌륭한 교회다. 참 구원 받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모이는데 별게 아니라구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근데 이제 우리 형편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 하는 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예를 들면 택시 운전하는데 그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손이라요. 그래도 짬을 타서 잠깐 들렸다 가는 이런 식으로 밤늦게라도, 우리 밤늦게 갔잖아요. 가야 되니까 밤늦게라도 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결혼식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걸 생각하세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성도들한테 격려가 되니까 이런 가볍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돌아보는 거, 서로 돌아보는 거.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구역 책임자 형님께서도 그 어려운 분들 돌아보시고 시간 안 되시면 또 장로님들한테 여기 좀 방문해 달라고, 저 어린이님이 기도해 달라, 이런 수시로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구역이 있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보아서는 그렇게 참 겸손하고 선한 사람이 부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이 한 사람으로서 보아스는 사람을 선대했다. 이 보아스에 관한 기록을 보면 2장 20절이라는 말씀 있어요. 2장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자베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다 복을 빌잖아요.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의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사망한 자와 은혜 베풀기, 사망한 자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사망한 자는 이러기 쉽잖아요. 남편이 먼저 떠났다, 아내가 먼저 떠났다 하면은 우리가 관심이 줄어들어서 그럴수록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망한 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이게 가족이잖아요. 서로 돌아보는. 그래, 기쁨도 해주면 좋아요. 저는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좀 방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 해줘도 필요한 거죠.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기 있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나만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나도 위해서 오지만 서로를 위해서. 그게 없으면 존재의 그 가치가 뭐가 있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는 기업모를 자로서의 보아스. 이제 이 나오미와 이 룻은 남편이기 때문에 누가 그 재산을 사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룻 같은 경우는 룻까지 사야 되는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그 기업을 묵였다. 근데 먼저 사람은 밭은 산다 그러더니 룻까지 사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기업이 손해될까? 나는 살아갈 수 없다. 포기해요. 근데 그 사람과 이제 보아스를 비교하면 이분은 육신적으로 봤구나. 이 룻의 가치를 못 봤구나. 룻이 이렇게 그 훌륭한 분인데, 훌륭한 현숙한 여인인데 보아스는 봤는데 그건 못 봤어요. 이 현숙한 여인의 이 가치를 사람 같이 뭘 보고 알아요? 그분의 교육적인 배경이나 또한 재산의 배경 그걸 보고 알아요. 인격을 보고 알아요. 주님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녀 여자는 하나님 얼마나 경외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장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현재 잘 나가도 장래가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기의 그 책임을 그 타고난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훌륭한 일이 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받을 영적인 원리를 어떤 걸 배울 수 있느냐? 우리 1장에 이제 그 룻에 대한 얘기, 룻이 그 훌륭한 결정을 하고 시모님을 따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선한 결정에는 반드시 선한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그 룻이 나오미한테 그래, 시모님아 내가 그 오늘 이삭을 주러 갈 텐데 그 주님이 은혜를 입으면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가지고 오겠습니다.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갔는데 어느 밭에 갈지 모르는데 그냥 나와서 어느 들에 밭에 가는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으로 옮겨졌습니다. 2장 보시면 3절에 보시면요. 룻이 가스페에 있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그래 그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모님을 잘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도록 이렇게 밟고 인도하시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룻은 오늘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주는 생각을 못했어요. 가서 적당한 곳이 있으면 가서 이삭을 주어주라 갔는데 그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그 다음 보면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게 마침 보아스가 왔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과 마침이 만났어요. 우연히 간 그 룻과 마침 그 시간에 온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 우연과 마침은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발걸음 인도하시고 시간도 조정하시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 시간까지도 조정하시는. 그래서 마침 와서 이 보아스 룻이 만나는 이런 인생의 경험이 굉장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 뒤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그게 너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는데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 뒤에서 보이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룻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아서 만나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결혼은 이런 거죠. 결혼은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그렇죠. 하나님 짝지어 주신.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은 아무도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사실 여기 우리 전후 형제들이 많은 데서 얘기하기 원했어요. 미혼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생각이 중요하니까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외적인 걸 많이 고려해요. 외적인 거는
외모와 같아요. 내면이 훌륭하지 않으면 외모는 별 가치가 없어요. 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는 그럴지라도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진짜 미거든요. 여기도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 만나도록 하시잖아요. 서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면 그게 내 생각과 달리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주님의 뜻인가요? 항상 여쭤보고 뜻이 확인이 됐을 때 걸어가는. 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사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진이 날는지 화산이 터질는지 어떤 일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건 롯이 그걸 모르고 소돔과모라를 선택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하나의 심판에 내리질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할 때는 우리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을. 작은 일에 충성되고 큰 일에 충성되고 큰 일에 불의한 자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일을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내 생각대로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품으로 공격하다 또 산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신다. 그리고 항상 선하게 사십시오. 네, 선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고 항상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동하는. 그러면 주님이 다 보상하신 거예요. 여기 본 나오미도 선하고 룻도 선하고 보아스도 선하고 다 선해요. 그래서 서로 복받기 원한다. 복을 내리시기 바란다. 그러잖아요. 1장 8절에 보시면 그것만 제가 찾아 모아봤는데 1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가 죽은 자와 나로 선대한 것 같이 룻이 선대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라. 이 선대한 거. 그러니까 그 과부가 됐고 과부 시모님이잖아요. 선대하는. 또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10절이) 아니고 16절 16이 17절 그건 룻이 가라. 이게 제가 읽을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선이잖아요. 선을 따라가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선한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보시면 마침 보아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복을 비는 건 선한 마음이자 선하고 복을 비는 피자에게 서로 복을 비는
선한 마음,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2장의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 그 전자리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 대하여 이르되 루세도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게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 모든 면에서 시므에게 다 잘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한 가지만 잘한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잖아요. 또 3장 10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보아스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 루시 젊은 여자로서 나이든 자기를 선택해준 이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빈부를 막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또 4장 11절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을 가지고 에브라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항상 선을 행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살전 5장에 항상 선을 쫓아라. 절대 악은 쫓지 마세요. 항상 선을 쫓는.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이제 보아스가 루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또 다윗은 우리 주님의 조상이 되시고, 그래서 루시 선을 쫓은 결과로 왕가의 조상이 되고 우리 주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은 답이에요. 어떻게 살 거냐? 선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그거예요. 선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일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혼할 때마다 배우자 선택할 때도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외적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 선택하는.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타적인. 절대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적인 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되면 뉘우치시고 이타적인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